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저희들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도자. 오늘 말씀에서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의 자격,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 또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인간들을 다스릴 때에 이제 대리 통치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들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러니까 지상왕이죠. 이 지상왕들은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상왕들이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인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왕,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수시로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초대 왕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실패한 왕으로 전락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지상 왕에게 내려진 하늘 왕의 명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듣다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상 왕은 하늘의 왕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 구역, 또 우리 반, 주일학교 반,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강건하게 잘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을 존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던 그였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도자, 왕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상징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올바로 이루어질 때 바로 이스라엘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합시다. 행복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 악의 상징인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은 절대로 취하지 말아라. 다 진멸시켜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소양할 것 없이 모든 것들 다 진멸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전리품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승리해서 전리품이 없다면 그 용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안 하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희는 절대로 전리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원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앞선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늘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 족속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가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선의를 베풀었으니까 이번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을 진멸할 텐데 너희가 계속해서 아말렉에 있으면 너희들도 죽으니까 아말렉에서 나오라라고 개인 족속을 피하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늘 하늘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많아질 때 행복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것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들은 절대로 악과 싸워라. 죄와 싸워라. 목숨 걸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싸움에 자신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에서 맨 앞에서 선두에 서셔서 우리의 대장으로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명령만 따르면 돼요. 그분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명령에 순종할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으로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 1-2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 왕이신 하나님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처럼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하늘 왕께 받은 진멸 명령은 어떤 세력에 대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인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진정한 지도자의 조건이다라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로요, 사울 왕은 어땠어요? 순종 나름대로 했다 그래. 근데 사울 왕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절반의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들었다는 거예요. 싸워서 진멸하라, 이게 100%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싸워서 취했다는 겁니다. 나가서 싸운 거는 순종했어요. 근데 진멸하라는 말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승리를 아주 뽐내기 위해서 아말렉 왕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자기가 싸움을 잘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좋은 것들을 다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서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좋은 것을 가져간 건 여러분 속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걸 가서 전리품으로 해가지고 나눠줌을 통해서 봐라, 내가 진정한 왕이다.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건데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리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만 순종해놓고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고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변명을 통해서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 왕은, 여러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가 승전 기념비까지 유대 땅 갈말에 세우는 교만함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세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기가 진정한 왕인 것처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지 이 땅의 왕 사울 왕이 다윗도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무엘의 생각과 사울 왕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지시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범죄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드러내는 겁니다. 고통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삐껴나가니까 큰일 났다 우리.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가 말하죠.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목사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져요. 또 뿐만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영광으로 차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쭐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만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사울왕도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좋은 거 잡아다가 진짜 백성들한테 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런 걸 갖다가 그냥 다 죽이라니 저거 말도 안 돼. 이해 못했잖아요.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특별히 우리 양주 새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확장해 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죠.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왜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가축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겼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아각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백성들의 박수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전리품을 가져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사울 왕, 응? 사울 왕 얼마나 외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 왕에 대해서 심히 괴로워하셨다는 것, 심히 괴로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반만 순종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절반만 순종하고 싶습니까? 왜 우리가 절반만 순종하려고 하냐 하면 똑같아요. 내가 온전히 말씀을 지키게 되면 손해볼까 봐.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일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일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줄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서로가 격려해야 됩니다. 누가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인이 열심히 하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박수 받는 사람도, 박수 치는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내가 했는데 그러면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 번째로 꼭 명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반반의 순종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제사를 핑계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핑계로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핑계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요, 마치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가감없이 전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하늘왕이신데 진정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반만의 순종,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전리품이 급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욕심에 빠지게 되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진짜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사울 왕이 전리품에 욕심을 품기 시작하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아각을 죽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핑계를 댔다 그랬어요? 제사. 전리품에 눈이 가 있으면서 전리품을 싹 감추고 제사라는 거로 싹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좋은 소, 저 좋은 양 1등급의 소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참 재미있는 건요, 백성을 핑계로 해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핑계대는 것처럼 자기가 근본적으로 그려놓고 그 책임을 갖다가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점치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1월 초만 되면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들 점 보러 가야 안 가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몰래 가는 거예요? 점 보러 가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문에 보게 되면 무슨 이렇게 뭐 있잖아요. 신문에도 막 이렇게 띠별로 쭉 나온 거 있죠. 그거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호기심으로 봐도 되죠? 아니,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것들인데, 점치는 것 같은처럼 큰 죄로 여겼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불순종입니다. 굉장히 지금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잊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왕을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라는 것을 빙자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온 것은 무엇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가져왔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전리품을 가져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 다 이해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부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원천적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었다. 그러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그 순종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대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님처럼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자, 오늘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질문 세 번째,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내가 말씀 다 지켰는데요?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영광을 절대로 가로차면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건 다 열심히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건 다 열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큰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2번 질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장 손해를 입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연말 때만 되면 우리 직분자 있잖아요. 막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그 직분을 가서 억지로 받았을 때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냥 평상시보다도 좀 지나칠 때론 과하게 일을 맡을 때가 간혹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그나마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장로님 본받고 권사님 본받아서 집사님 본받아서 저도 꼭 믿음 어린 자들을 꼭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전에는 그냥 뺀질이처럼 요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또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참 두렵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충성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고 내 자신 속이는 일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 구역장으로 불러주셨고, 직분자로 불러주셨는데,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불순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그 조그만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예배나 신앙생활로 나를 높이려는 불순종을 멀리하게 하소서. 한번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교사로, 직분자로, 목사로 불러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히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였던 우리의 완악함,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왕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를 뽐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꼭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은 아버지는 책망받고 버림받았지만 저희들은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올바르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